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만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시간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게 오시면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시니 곧 사람과 함께하는 영생이요 그 때문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과 영 그중 참나는 영이니 육신은 잠깐이나 영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죽을 계명이란 첫 아담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요 살 계명이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 창조주이신 그가 본체를 버려두고 잠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의의 한 행동으로 모두에게 생명길이 열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죽을 계명을 이루기 위해 택함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케 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드디어 그가 오셨을 때 누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니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신 것도 또 그가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도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곧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주 오시면 소경이 보고 규모의 귀가 열리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라고 제자들을 통해 감옥 안에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보내신 후 행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데 많은 이들은 다만 나타나는 현상에만 흥분하며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에 이어 예수를 증거할 증인들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어디든 주를 쫓겠나이다라고 할 때 주님은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셨으니 이는 나를 쫓는 네 믿음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 곧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며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광풍이 부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무서워 우왕좌왕하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입니까? 또 이토록 배가 뒤집혀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그러시며 바람과 물을 명하며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제자들은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에 이미 예언하여 놓은 장면입니다. 곧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했습니다. 광풍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흔들리니 구르고 멀미하며 혼돈스러우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광풍을 평정해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곧 이는 이미 예언된 장면이요 이스라엘 이 구절들로 노래도 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이 기이한 일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해 옳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니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안식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이 주님의 안식처요 또한 오늘 우리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의 현장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풍랑 속의 평안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 속에 있는 자에게 평안 주리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장은 어느 곳일까요? 그곳은 주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곳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말씀하시면 다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시다. 아멘.